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래 익히 들어 아주 낯익은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쉬운 질문 같긴 합니다만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사님 어려우세요? 저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흡사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길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더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뜻을 좀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아요. 구원 얻는 자가 적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입장을 좀 더 헤아려 보면서 본문을 접근하면 본문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자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들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자기들이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지금 제자가 돼서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돼요. 뭐 그뿐입니까? 부모 형제를 오히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러니 이게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 종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한 10% 간다, 20%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에는 힘쓰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된 숫자라는 겁니다. 제한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나가줄게. 무슨 뭐 대단한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를 왜 나오는 거지 뭐. 나가줄게. 그냥 탁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뭐 믿고 싶어 나왔겠지만, 그리고 적당히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충분히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느낍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주제를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이신득의, 이신층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어쨌든 복음서 말씀에 비해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용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용어는 사도 바울만 쓰는 전용 용어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에 복음서에는 뭐 버려라, 따르라, 뭐 주와 함께 죽어라, 뭐 이게 뭐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말은 쉽지만 그것도 역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루터가 말이에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 놔두고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스스로 모습을 보면 돼요. 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 보면 사람이 확 달라지네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결정적일 때.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허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두려워 떨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주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혈기가 앞서서 목소리부터 커지고, 이건 분명 하나님이 믿는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결코 쉽고 넓은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좁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좁아요. 좁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좁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겠으니까 너희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거꾸로 우리도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다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 중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정반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좀 터질 것 같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하고 왔어요. 두 길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 두 길 중에 어느 쪽이 집사님에게 좀 더 이롭습니까? 이쪽이 좀 이롭대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그 길이 좁은 길 아닐까요?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죠. 다. 그럼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게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언제나 나 자신에게 좀 더 손해가 되는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문이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 힘들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리고 별로 매력 없어요. 그러니 많이 안 가죠.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죠. 자기 편한 데 가려고 그러는 거죠,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 없는 거 아니에요? 적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말씀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 너무 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어찌 보면 상당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새벽기도도 나온다, 금요일도 나온다. 또 그랬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좁은 길이 넓은 길은 우리가 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못 가서 문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원래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 관한 한 둥글둥글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철저하게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고독의 길이요, 배반당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피할 길도 있었고 피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십니다. 좁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짐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당시에는 밤에는 춥기도 하고 이 강도도 많고요. 그래서 밤이면 어떤 성문은 큰 문은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 문, 정말 좁은 문, 사람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비상시에는 그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근데 그 문은 정말 사람만 들어가요. 낙타도 못 들어갑니다. 짐도 이렇게 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실제로 그런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실제로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은요, 이 짐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을 들고요, 내려놓고 빈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번 전했던 교회 어떤 남집사님이 사업을 좀 열심히 하시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전화를 해서, 집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언짢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참 있다 또 안 나와요. 계속 또 전화했어요. 집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교회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못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부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아요. 미련 없이 집 비우고 다녀도 되잖아요. 가져갈 것도 누구 없으니까. 근데 많으면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자꾸 여기 와서도 그 생각하고. 여러분, 가진 거 너무 많고 요란하면 세상 떠날 때도 아쉽고 고통스럽습니다.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 놔두면 자식끼리 싸우긴 해요. 저 재판도 하고. 뭐예요 그게 도대체? 홀가분해야 합니다. 간편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두 절밖에 없었지만 누가복음 보면 이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문을 닫아요. 문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못 들어갑니다. 분명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문이 한번 꽝 닫히면 그 다음 절대 안 열립니다.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 닫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 길거리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이 닫은 데 왔는데 주님 알고 설교도 들었고 심지어 주님하고도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주님하고 밥 먹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주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동네 왔을 때 내가 그거 들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듣고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소화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말씀 잘하신다. 참 멋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밥 먹어도 안 돼요. 같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신데 학장도 하셨고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 뭐 이런저런 여러 나라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미국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 거듭났냐고 대뜸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국에서 간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고 학장이시라고. 그때 미국 친구가 그런데 어쨌다는 거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장이고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아내가 잘 믿으면 식구도 따라가는 겁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그래 안 믿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집사람 교회 가는 거 많이 제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집도 봐주고 밥도 챙겨 먹고 제 공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믿어야 가는 거지. 뭐 아내가 그런다고 뭐 따라서 뭐 치마 자르 붙들고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지 물론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일단은 개인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요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이렇게 앉으면 눕고 싶고요, 다 누우면 자고 싶어요. 피곤하면. 몸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도 낮추고 허리도 숙이고 뭐 고개를 숙이고 그게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추장스러운 거 다 떼어버리고요. 예?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여러분 훈련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주의를 지키는 주 성수하는 게.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일상 해외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린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출장 갔다가 뭐 2, 3일은 물론 오지만 주의를 끼고 이제 할 때도 있잖아요. 일이 많아서. 그러면 또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또 회의가 있으니까 서울 부산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말에 꼭 본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또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시간 그렇죠. 비행기 타고 비용 그렇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본교로 들어와요. 해외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낮아지고 머리도 숙이고 고개도 숙이고 겸손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 고난 주간 같은 때 성 목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세족식 같은 거 이제 더러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주님이 제 아들의 그 더러운 발을 섬겨 주신 거 아니? 씻어 주신 거 아니? 그걸 본받아 성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예?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야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하면 또 이상하게 또 튀어나와요. 또 이 사람이 뭐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요. 언제 어떻게 툭툭 칠지 훈련이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 하루만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스톱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활이에요. 넓고 평탄하게 보이는 길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좁고 험난한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고독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5번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힘써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주님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힘쓰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2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